밍글라바. 얘들은 안 해. 밍글라바. 쉽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밍글라바. 안녕하세요라는 거예요. 밍글라바라고. 자,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옆 사람 나도 배운 거 그거밖에 없어. 되게 어렵더라고. 숫자 3이 뭔지 아십니까? 똥. 숫자 9이 뭔지 아십니까? 응아. 그거밖에 몰라요. 똥. 3. 그 나라 말에는 숫자가 없어요. 문자가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기력이 기어가는데 그게 숫자래요. 대충 숫자만 보면 눈치가 좀 이렇게 맞출 텐데 문자가 숫자니 뭐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마침 그 나라 지폐는 숫자가 뒤에 써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돈 쓰는 데는 그 별 차질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잘 또한 적응했고 좀 나이 든 사람보다 빨리 적응하더라고요. 말도 잘 배우고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복을 받으면 사명이 생기게 돼요. 사명이 생기게 되는 것은 나눠주게 돼 있고 복음을 나눠주게 돼 있고 그렇죠. 우리를 잘 대하는 사람은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고 복음을 가슴에 품은 자를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시고 사용하시고 그래서 교회도 복음을 가슴에 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그저 앉아서 끼리끼리 모여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아무래도 함께 하잖아요. 사명이 있으며 가슴을 복음을 품고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사명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줄 땅으로 가고 자,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번에 미얀마 가서 많이 보고 와고 비전 트립이 뭐고 단기 선교가 뭐고 잘 모르시죠? 이제 갔다 왔으니 규정을 시켜드릴게요. 비전 트립은 뭐냐? 땅 밟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오듯이 보고 오고 땅 밟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본진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이해하고 살피고 기도하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비전 트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느냐? 그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어떤 나라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이해하지 않고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가는 것이 바로 땅 밟기, 보여준 땅으로 보고 오기 이거예요. 비전 트립은 그래서 하나님이 9명 주셨어요. 많이 가기를 원했지만 많이 가지 않고 딱 9명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비전 트립을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었고 그쪽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목사님이 전혀 이런 것을 맞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황하더라고. 어떻게 우리를 대접해야 될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묻더라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습니까? 여기 저희들 잠깐 들렸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처음 대하는 거예요. 그런 팀을. 저는 이것은 당신의 미셔너리,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왔으니 당신이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를 만들어 이끌어 주라. 아무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에 맞춰서 아 그렇습니까?
우리 사역에 맞췄군요 하면서 그들이 그 다음부터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갔어요. 많은 우리 지체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가서 뭘 해야 돼요? 준비만 해라. 주님이 다 행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죠, 이 친구들은. 준비만 해놔라.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른다 쓰실지 그렇게 하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저도 많은 비전 트립과 많은 단기 선교를 시작해봤지만 진행해봤지만 이번처럼 무대뽀로 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그쪽에서 반응이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어요. 할 일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있지만 과연 이 8명의 청년들에게 무엇을 갖고 무슨 일을 할까를 두려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청년들이 모르고 처음도 모르고 선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무슨 사역을 맡길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 나름대로 계획된 그 사역의 목표는 있었습니다. 가서 아이들을 제가 몇 년 전부터 돕고 있어요. 그 아이들 25명을 제가 돕고 있습니다. 돕고 그다음에 돕는 도네이터, 그러니까 기증하시는 분들을 제가 대신하여 그들에게 메시지도 그다음에 선물도 전달해주고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가고 더 나가서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것에 간 것이죠. 미얀마가 딴 지역에 비해서 이제 개화 곧 서방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1988년부터 군사 정권이 들어서서 엄청난 탄압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대표적인 상황을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들어가면 호텔 외에는 숙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반드시 호텔에서 자야 돼요. 처음에 저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홈스테이를 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삶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특별히 군사정권에서 엄청난 독재 정권 안에서 종교 탄압이 심해요. 왜냐하면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는 어찌하지 못하고 이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가 들어온 것을 엄청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오면 개화되거든요. 사람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항거하게 돼요. 그런 목적으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짓게 만들고 이제 교회의 선교를 외국인이 못하게 만들고 자국인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들면서 좀 탄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9명이 구성이 돼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곳에 한 7박 8일 동안 갔다 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고 개별적으로는 청년들 가슴 속에 어떤 선교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열정이 들어가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 깊은 또 다른 선교장이 열리게 된 것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미얀마를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판단하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확실한 비전을 갖게 되어 있고 사역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믿습니다. 아멘. 해서 먼저 미얀마를 소개해드리면 미얀마는 어떤 나라냐? 태국 옆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그 목사님이 미얀마 목사님을 알게 된 동기는 제가 소속되어 있고 돕는 하나의 단체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SMBB라고 해서 서남아시아 벨트 선교지를 집중 공략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우리 저와 아는 열몇 목사님이 주동이 돼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구성이 돼서 지금 선교의 불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힘든 지역이 뭐라 그럴까요? 북이 그 안에서 그 지역이 제일 불모지인데 특별히 서남아시아 쪽에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에 부탄공화국, 그다음에 거기 미얀마부터 시작한 요 모여 있는 이 나라가 제일 불모지예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매달 우리 교회에서 10만 원씩 제가 돕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MBB라고 해서 그 단체입니다. 이 목사님이 미얀마 목사님 거기에 소속된 목사님이고요. 이분은 특별히 한국에서 칼빈 신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결혼까지 하신 분인데 단 한국말은 못하셔요. 한국에서 그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현지 가서 그것을 적용해서 많은 열매 거두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SMBB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됐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개별적으로 그분을 많이 협조하고 돕기 시작했어요. 돕기 시작해서 그분이 특별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그 미얀마 지역에 엄청난 홍수가 나가지고 수많은 수재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한 100여만 원, 200만 원 정도 제가 붙여줘서 그 교회 그런 돕는 일에 사용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쪽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다 보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아이를 부탁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데려다가 좀 키워달라고. 그래서 지방에서 자라는, 그러니까 양곤이 지금 수도는 아니고요. 옛날 수도였었는데 군사 정권이 정치적인 의도로 만달리브라는 그런 것을 바꿨는데, 그 양곤에서 수도에서 한 4-5시간 걸리는 그 지역에 사는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위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양곤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 그것이 떨어진 곳인데,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아니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허술한 아파트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한 층을 빌려서 아이들을 숙식을 제공하고 있고, 먹을 것, 가르치는 것, 모든 걸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돕고 있었고 아이들이 클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돕고 있었던 상황에서 아이들 같이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가서 이제 보러 가게 됐고요. 이 아들에게는 새로운 비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됩니다. 아멘. 저는 그분하고는 알게 된 사이고 매일 이메일로 그분의 상황을 보고받고, 항상 매달 그 아이들 돕는 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한테 항상 보고를 받아요. 제가 받고 있고 해서 애들이 근처 학교에서 전부 우등상 받고요. 애들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등상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목사님이 아주 인텔입니다. 아주 인텔이에요. 참 많이 배우신 분이고 영어도 참 고급 영어를 쓰시고 그저 남의 나라 못 사는 나라의 그런 하찮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가서 그걸 봤겠지만 목사님이 비록 모습하고 그 행색은 좀 초라하지만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배우시고 그다음에 사모님도 같이 영어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을 영어로 키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 나라의 지도자로 키우고 있어요. 거기다 신앙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어디 가도 빼러지. 그다음에 그 나라 지역이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그 짜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그 당시 주일학교를 하면 아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리고 못 살았지만 그렇죠. 그 뭔가 이 희망이 있었고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고, 그렇죠. 아이들이 눈이 말똥말똥하고 이런 어떤 희망이 있었던 그 당시 모습이 아이들의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비록 애들이 못 살지만 그냥 그 지역은 아이들이 얼마나 그냥 대책 없이 낳는지, 그냥 애들은 많아요. 애들은 많고 그 아이들 갖다가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키우는 것을 보면 참 잘 하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그걸 사역을 하시는데 현재 나오는 돈 갖고는 운영이 안 돼요. 헌금을 잘 못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상없이 대외적으로 손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먹이는 것, 아이들 입히는 것, 하다못해 모든 걸 다 이제 손을 벌리게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쪽 부담이 많이 커요. 커서 실제로 제가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에 이번에 가게 된 동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미얀마를 가서 보게 되었고, 미얀마 그러면 특별히 지금 아웅산 수지 여사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미얀마에서 어떤 뭐냐면 학식이 있는 좀 지식인인데 군사 정권에서 그를 탄압합니다. 그죠? 이제 행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인들의 모임을 상당히 감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최근에 미얀마가 그러니까 주로 가지고 있는 그 천연 자원은 없고요. 주로 농업으로 이 나라가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 미얀마가 바로 옆에 누가 있냐면 인도가 있어요. 그죠? 옆에 부탄공화국이 있고 하다 보니까 못 사는 나라 지역이에요. 또 비 한 번 오면 엄청나게 홍수 있고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또 무지스럽게 불교가 많아요. 전 국민이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불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집마다 우상이 있고 파고다라고 해서 엄청난 탑을 세우고 거기 우상을 만들고 전국이 바로 불교의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이런 나라입니다. 길거리에 부딪히는 것이 전부 중들이에요. 중들. 그런 나라에서 그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나라고 궁금했고, 특별히 미얀마를 더 말씀드리자면 1813년에 선교사가 처음 발을 들여놨습니다. 1813년에 발을 들여놨는데 4년 동안 그 선교사님이 아무런 사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불교가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명도 결실이 없었어요. 4년 만에 한 사람이 전도가 되는데 그 사람 전도되고 나서부터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선교사를 기념해서 만든 교회가 그 저슨이라는 그런 선교사 이름을 기념해서 교회를 지었고, 처음에 예수 믿는 그 미얀마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우노예요. 우노라는 사람을 기념해서 이제 그 교회를 쳤어요. 두 교회를 우리가 가서 보았고, 그 정도로 선교가 힘든 나라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뭐랄까요, 그쪽 가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하게 된 것은 첫 번째, 아이들하고 이제 접촉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준비한 만큼 우리가 베풀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서로 어울리면서 우리가 가게 된 그 원칙을 세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나라 문화를 존중하라. 너희들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남의 나라를 갖다 깔보거나 비하하지 말라. 그 나라는 그 나라 나름대로 적합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좀 못 살 뿐이지 그 나라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라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식문화나 모든 문화를 존중해 주라. 그래서 그들이 비록 오른손으로 먹건 뭘 먹건 존중해 줄 줄 알아라. 상대방 문화를 갖다 깔보지 말라라는 그런 주지를 했고, 두 번째, 마치는 날까지 철저하게 한국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나라 음식을 종류대로 먹어보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중국식, 두 번째는 미얀마식, 세 번째는 이제 인도식, 세 번째는 태국식. 그럼 갑자기 구미가 된 것입니까? 근데 그 많은 음식을 종류대로 먹어가면서 한국 음식과 비교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쌀이 알랑미예요. 알랑미 먹어보신 분 아시겠죠? 길쭉하고 이제 찰기가 없고 그런 음식을 이제 먹을 때 처음에 소화가 안 돼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아들이 뭐라고 앉으십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밥 먹고 소화가 안 됐대. 그 나라 음식이 이제는 이제 적응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 나라 음식에 맞더라고. 소스나 모든 것이 만약에 그 나라 음식에 한국 찰진 쌀밥이 안 맞아요. 그래 그 나라 음식에 맞춰진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나라 음식을 골고루 먹었고, 애들이 또 제가 의도적으로 많은 것을 얘들한테 느끼고 체험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데려와서 길거리 음식을 먹였고요. 길거리 음식을 골라서 먹였고, 먼저 제가 먹어보고 이제 먹을 만하면 애들한테 먹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과일도 종류별로 다 먹어봤고, 한국에서 못 먹어본 열대 과일을 다 먹였습니다. 여러분, 빠빠야, 바나나도 좀 특이한 거, 그 다음에 망고, 또 망고 주스인가? 망고 스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종류별로 다 먹였습니다. 멜론 또 시작해서 코코아를 여러분 많이 좀 동경하잖아요. 그 영화 보면 코코아를 갖다가 그죠 칼로 쪼개가지고 거기다 들이마시는 그 상쾌함, 그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애들을 갖다 시장에서 하나씩 다 이제 빨대를 하나 줬더니 너무 기대감에 가서 쭉 빨더니 에이 이러더라고. 밍밍하고 그렇죠. 그 나라 좀 과일을 종류들은 먹여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재래시장 가가지고 아들이 한번 좀 해보라 해가지고 사탕수수를 그 짜서 마시는 사탕수수 차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계시지만 사탕수수를 갖다가 줄기채 으깨 가지고죠 즙을 내는 거예요. 그 차가 굉장히 시원하고 달콤합니다.
달콤한데 그거를 갖다가 오해들인데 제가 옛날에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여주는데 이놈들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 사탕수수 맛이 참 맛있는데 그래서 왜 안 먹나 봤더니요. 그걸 만드는 분이요. 맨손으로 만지자고 그 손으로 기계도 만졌다가 그 손으로 설탕 얼음도 만지고 그 손으로 여러 가지 만졌다가 또 만져. 애들이 그걸 보더니 안 먹으려고 그래. 근데 그 손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손이 맛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또 괜찮은 것인데 아이들이 그런 것을 체험도 했고요. 그리고 그 나라 문화를 많이 이야기를 했고, 비록 그 나라 사람들은 키가 조그맣고 까무잡잡합니다. 우리보다 못생기고 우리 가서 이제 선물로 받은 것이 정통 의상이 제가 입은 거예요. 이거 입은 건데 위는 이제 내가 설명해 주겠지만 밑에는 이것이 남자가 입는 옷과 여자가 입는 옷의 이름이 틀려요. 남자가 입는 옷을 롱기라고 해요. 롱기. 매듭지는 법도 틀리고 여자가 그 입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 잊어버렸구나. 잘 있어요. 여자가 입는 옷도 이 치마처럼 입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이 옷은 무슨 옷이냐면 특별히 그 나라가 6천만의 인구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6배가 큽니다. 한반도보다 6배가 크고 인구가 6천만 명이에요. 6천만 명인데 재미있는 것은 그 나라의 민족이 100여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끼리 서로 말이 안 통해요. 100여 민족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민족이 범이 있어요. 범이 그런 민족이 있고 또 하나 주류를 이루는 민족이 친족이에요. 친족이라고 하는데 친족의 유니폼이에요. 이게 민속 의상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대상이 뭐냐면 친족을 대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친족을 중심으로 친족 언어를 쓰시고 하기 때문에 친족 중심으로 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의 고향이 어디냐면 저 북쪽의 산악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고향을 두고 있어요. 거기서 목사님이 저기 내년에 와서 그쪽에 바이블 스터디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받았는데 그쪽으로 가려면 한 며칠을 가야 됩니다. 산길을 갔다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비포장돼 험악한 길을 산길로 해서 며칠을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에 자신의 민족이 친족이에요. 이 친족의 민속 의상이에요. 이것이. 민속 의상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밑에는 바로 뭐냐면 남자가 입는 롱기라고 합니다. 여자가 입는 것을 이제 따로 이름이 붙여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입혀놓으니까 특별히 우리 그 두 자매가 있어요. 사라하고 그다음에 여기 다현이가 있는데 얘들이요. 그 입혀놨더니 미스 미얀마예요. 그 아이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쪽 아이들하고. 그렇죠? 걔들은 까무잡잡하고 키 조그만데 우리 아이들이요. 아주 늘씬한 두 아가씨가 그냥 그 유니폼을 딱 입다 보니까 너무 티가 나가지고 한 번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아주 그죠? 그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옷 입고 가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요새 한류가 뜨고 있어요. 드라마가 들어가고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굉장히 좋게 봤어요. 특별히 이제 공항에서 나와서 세관을 나올 때 세관 검색대를 나올 때 걸렸어요. 왜냐면 그 짐을 다 가져가는데 짐 속에 뭐가 있느냐면 전부 모자가 수십 개가 들어가 있죠. 그죠? 티셔츠가 100벌이 들어가 있죠. 거기 가방이 몇십 개가 들어가 있죠. 거기다 또 신발 아니군요. 학용품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세관이 잡았어요. 검색대 보고선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혹시 나가서 팔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설명했죠. 이거는 여기 아이들을 위해서 기증한 거, 기증용으로 가져왔다. 그랬더니 우리 분 물어요.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뭐였어요. 한국 사람이라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니 서로 얘기하더니 오케이 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 좋아요. 이미지가 좋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사람은 첫 번째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얗다고 얘기해요. 그게 부러운가 봐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그걸 입고 나가니까 아주 이 미얀마 양곤 시내가 아주 번쩍번쩍 빛났어요. 또 뭘 가면 데리고선 우리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그 태국 마사지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미얀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를 한번 데려가 봤어요. 한국에는 마사지가 부정적인 이미지지만 그런 나라는 거기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놈들이 맛을 들리더니 더 가자고 해가지고 3번이나 같이 하고 왔습니다. 해볼 건 다 해보고 왔습니다. 먹을 것 다 경험시켜보고. 그렇죠? 여러분 자녀
그냥 데리고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르쳤고 그다음에 성교 비전도 가서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가르치지 않아도 애들이 서서 애들과 서로 어울리고 같이 뒹굴고 비 오는데 애들하고 축구 맨발로 축구하고 애들이 축구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그죠? 비 오는 날 비록 3대1로 졌지만 제가 심판 받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편파팡전에서 내가 이기게 만들 수 있지만 도저히 그럴 수는 없고 우리 졌지만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나중에 이틀밖에 사역은 하지 않았고 애들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사역은 이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틀 동안의 것이 너무 깊은 정이 들어서 아이들이 편지를 갖다가 큰 벽지 같은 거에 써줬는데 너무너무 애절한 그런 감동의 편지를 써줬어요. 다음에 내년에 꼭 와달라고 얼마나 사정을 하는지 제가 도저히 이번 기회는 비전 TV로 내가 생각 안 하고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 TV로 땅을 밝게 하신 주님이 새로운 사역을 주실 것이다 싶어가지고 오케이 했습니다. 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매년 행사로 들어갑니다. 단 교회에서는 지원해주지 않고 너희들이 1년 동안 모아서 꼭 필요한 인원만 가라.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교사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연습하고 준비해서 너희들이 돈 모으고 너희들이 준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인원만 가라. 그리고 가서 일정이 일주일 일정 되건 아니면 그 이상 되건 일주일 동안 모든 행사를 이제 너희들이 맡을 것인데 목사님이 영어로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너희들은 그 맡은 부분을 맡아서 하시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구체적인 것을 저한테 부탁했고 그래서 저희 서로 의견을 본 것이 뭐냐면 숙소도 좋은 호텔 하지 말고 이제 그 저렴한 호텔 들어가고 그저 씻기만 하고 음식도 똑같이 먹고 그렇게 하고 하루 정도는 쉬고 관광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스케줄 잡으라라고 해서 이 아들이 오케이 하고 예 하겠습니다. 가슴에 불 붙었어요. 벌써부터 뭘 하겠다고 난리인데 저는 이제 그 단기 선교 사역으로 이제는 저는 가지 않고요. 가지 않고 이제는 꼭 필요한 인원만 스텝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거기서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대로 이제 유인받아서 아이들 사역을 하고 다시 되돌려주는 식으로 네트워크가 잘 얘기되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그쪽에 제가 아마 생각해 본 건데 저희 교회가 그쪽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할 때 많은 주변 동네 분들이 모이셨어요. 와셔서 어떻게 하는 건가라고 보시면서 특별히 그곳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미얀마 목사님인데 나중에 그 일을 행하는 도중에 저한테 와서 그런 부탁까지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가서 똑같이 해달라. 막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죠? 지금 일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정중하게 이제 거절하고 그냥 아쉬워하더라고요. 꼭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어떤 그 좋은 소문이 나가서 이 아이들이 가서 즉석 사진기를 찍어서 보내줬더니 이것을 갖고 전부 부모님한테 가서 다 소문을 내가지고 한국에 오서 온 우리 친구 선생님들이 예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어줬다, 뭐도 해줬다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대하기는 아마 그 교회가 미어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점 비전이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쪽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맡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멘. 한국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만 해줘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도요 아이들이 잘 우리가 좀 교회에서도 많은 금액을 주셨지만 아이들이 80만 원씩 자기 회비로 내서 갖고 여러분들이 도와준 그 금액을 해서 가서 이제 거기는 천불이 크거든요. 천불을 갖다 목사님 드렸어요. 남겨서 드리고 우리가 한 280만 원 정도 남겨왔어요. 남겨오면서 제가 그랬죠. 애들한테 자기들이 회비를 냈으니까 저는 이제 애들 동의를 받았습니다. 너희들 돈을 남기고 가서 이것을 미얀마 기금 펀드 미얀마 기금으로 이제 적립했다가 앞으로 너희들 내년에 행사할 때 도움될 수 있도록 가라.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은 가지고 있다가 내년부터 하는 모든 사역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일절 교회에서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가지 않고 아멘. 자기 스스로 청년부 자체적으로 이제 다음에 갈 때는 단기 선교로 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 그 다음부터는 단기 선교로 가고 항공사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저가 항소 찾아서 고생하는 각오하고 배낭 메고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방법이고 순서예요. 첫 번째 우리가 간 것은 비전 트립으로 땅 밟기, 그다음에 보고 오기, 그렇죠. 비전을 얻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도전 받는 것, 이런 목적을 가고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개별적으로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그렇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아들이 부모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얻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것도 우리 부모 세들이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됐고, 못 사는 나라 가보니까 그 못 사는 나라가 참, 그죠? 부모 잘 만나면 고생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나라,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우받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예전에 우리 6.25 끝나고 나서 한국의 많은 이 사람들이 교회나 많은 지원을 미국 교회가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 그 미얀마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생긴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코 적은 결실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도 청년 비전 트립이라는 단기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간 나라는 주로 어느 나라냐면 몽고, 그다음에 중국은 많이 갔고요. 중국도 갔고, 그다음에 여기 미얀마, 키르기스탄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 전 못 사는 나라 중심으로 선교지 중심으로 갔다 왔어요. 해서 아이들이 그걸 갔다 오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와요. 그죠? 몽고 같은 데는 그 광양 저기 울란바토르를 떠나서 차를 타고 한 4-5시간 떠난 먼 거리 가서 그 외진 그 마을에 가가지고 몽고 말을 갖다가 그걸 외해 가지고 사람 만나는 사람한테 그죠? 복음 전하고 노방전도 하고 그 게르에서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집회를 하고, 저는 안수기도해서 치유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신시키고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연결시키고, 그런 순회 전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청년들 단기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그런지 부모님이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 가서 외국 좀 비행기 타보고 세상이 어떤지 구경하고 와라, 그렇게 보냈더라고. 만약 그런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왜 그런 나라 갑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지. 그렇죠? 잘 사는 나라 가면 그렇죠. 볼 것도 많고, 그렇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죠. 아무쪼록 후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갖다가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다 되돌려 드렸습니다. 그죠? 청년들이 비전이 있어요. 꿈을 키워야 되는 것이. 청년이 희망이 없으면 교회나 나라가 희망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있는 한 가능한 한 청년들을 지원할 것이고,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들을 깨우고 가르치고 비전 넓히는 데 힘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 목사 믿으시고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갈 때는 우리도 데려가요. 우리 어른들이. 그럴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또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는 어른들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있죠. 교사 되신 분들을 데리고 한번 갔으면 싶어요. 가면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 대신 저하고 같이 가려고 하면 편하게 먹고 편하게 드실 생각은 아주 하지 마세요. 그죠? 가가지고 면세점에 가서 좋은 거 막 살려고 그러다가 나한테 혼쭐 납니다. 필요한 것은 기념품 맨 사지 말라라고 하고. 좌우지간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고, 이제 청년들에게 미얀마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들을 후원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수고한 우리 청년 지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목사로서 감사를 드리고, 말 잘 따라주신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처음의 심정 마음 잊지 말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더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